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당시에도 성전 공사가 46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구역은 많은 건물로 되어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2배나 되는 크기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중이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였고 너무나 많은 헌금을 보유한 나머지 관원들은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나타내는 금으로 된 포도나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계속 덧붙여 갔지요. 그것은 헤롯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들에게도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마르게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저 단순히 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전이 가지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롯 성전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회복시켜준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규모보다 더 화려하게 건설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었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환호는 성전이 재건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화려한 성전의 재건은 그들의 기대를 한껏 높여주었고 그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격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기적도 그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화려한 공사는 그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나가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건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도취한 제자가 어떤 자랑스러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공사가 잘 진행되어 이스라엘의 화려한 성전을 갖게 될지를 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가 보고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어서 답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성전 재건의 현장을 보고 온 제자들의 한껏 부푼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주후 69년 무너지게 됩니다.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에 의하여 파괴되죠. 주후 66년 유대 총독이 세금 문제로 성전 금고에 금화를 몰수하면서 유대인의 저항이 시작되었고, 로마는 진압군을 보낸 3년 후인 6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완성되고 3년 뒤에 일어난 일이죠. 헤롯 성전이 80년에 걸쳐 완성되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재건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깊은 침묵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4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조용히 던진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통찰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꿰뚫고 계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언 가운데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질문이 덧붙여집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이 질문에서 생략된 부분은 부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여 제기된 질문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은, 특별히 성전의 파멸은 곧 세상의 종말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정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속에 있게 될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그릇된 추론을 시정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인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그러한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매우 보편적인 의미의 징조라 말할 만한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 정말 마지막 때로구나 생각되는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난리가 계속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그때라도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잘못 해석될 때마다 그것들은 그릇된 징조들이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회중에 속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그 진정한 마지막 때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고난은 있겠으나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마지막 때에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세상 도처에 마지막 때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지막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럽게 재건되는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고 진정한 영광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앞으로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이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세력에도 끝까지 그것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성전도 로마 정권에 의하여 파괴되고 맙니다. 80년의 긴 세월의 건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들의 헛된 기대를 꺾기 위해 로마는 더욱 짓밟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려한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이시지요.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광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메맞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가셨던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80년 동안에 이룩한 그 성전도 3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며 복음 때문에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